네,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린 사도행전 계속 처음부터 쭉 1장부터 보고 있고요. 오늘은 13장 할 차례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오픈 시리즈로 시작을 합니다. 저번 주까지 라이즈 시리즈를 했다면 오늘은 오픈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통제가 안 되는 것에 시간을 쓰지 말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통제가 안 되는 것에 시간을 쓰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꾸 머리카락이 이제 가리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치우는데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뒤에 이제 망막 뒤쪽에 이제 피가 출혈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이제 잘 치료가 됐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이제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엉뚱하게 우리 엄마가 못 볼 거 다 보신 분인데 안 보인다고 해서 저렇게 답답한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못 볼 걸 다 보고 자라신 분이신데 안 보이신다고 해서 답답하다 해갖고 빨리 데리고 가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나름대로 자식된 밖에서 대기실에서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본 거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밖에서 대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나 딸들이.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 또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쭉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51년생이신데 참 시기가 격동의 시기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대 보니까 4.19 혁명이 있었고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또 70년대는 5.1 쇼크 같은 거 있었고 그다음에 80년대 정신 없었죠. 90년대 들어서는 97년도에 IMF 그때 경제 위기 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누가 원해서 이걸 다 겪었을까? 우리 엄마도 태어나니까 51년생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아마 51년생 또는 50년대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웬만한 뉴스 같은 거 보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큰 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겪으신 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충분히 계시죠. 그러니까 워낙 놀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놀라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사셨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1977년생입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인생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조금 나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 같진 않았고 아마 제 선배들이 조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피해 간 것 같아요. 수능도 처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두 번째 수능이었거든요. 제가 99학번이니까 제 앞 선배들이 보고 수능 처음 보고 그다음 제가 그다음 보고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씩 그 뒤에 살짝 붙어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야, 누군
77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쭉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느낀 게 뭐냐면, 야,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 삶 가운데 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첫 번째가 부모님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근데 그 부모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 부모님이야. 눈 떠보니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눈 떠보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죠. 태어났더니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단 말이에요. 태어났더니 한국인 거야. 태어났더니 한국인이고 태어났더니 한반도에 태어난 거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도 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저는 기쁘게 여깁니다. 적성에 좀 맞더라고요. 돌아다녀봐도 인천공항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제일 한국이 제일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만약에 이름이 뭐 쿤타킨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말릴 수가 없죠. 모를 일인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더라.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정해졌더라. 자기도 모르게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 부모, 혈액형, 그 연도, 태어난 거, 이것들은 전부 다 중요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만 모두 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뭐 키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마찬가지고 다만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가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 부수적인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 성격이라든지 나라,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회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교회. 근데 이 교회라는 거,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이 생겼고,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직업도 생기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직업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사명과 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소망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 그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함께 결혼하고 교제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미래를 바꾸고, 그죠? 이게 어떻게 작은 거겠습니까? 항상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교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노크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떠올려 봤어요. 그랬을 때 한 성도 한 성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부모님보다도 더 영향을 받았고 이 국가보다도 시대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드럼 치는 이번 주 이제 찬양팀이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드럼 치는 성희 자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12년 가까이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12주년인데 20대 전체를 교회에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 자매에게 있어서는 물 좀 줘요. 물 좀. 저 자매한테 있어서는 부모님의 영향보다 교회 영향이 더 아마 컸을 것이고 작진 않았을 것 같고 시대의 영향보다 교회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늙어갈 거고 또 교회와 함께 꿈을 펼칠 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주례를 준비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겠구나 저 이제 성도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봐요. 이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앞에 얘기했던 그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혈액형과 부모 이것과 차이점이 뭐냐? 이 교회라는 영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이 앞에 것과 달리 내가 가꾸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제일 먼저 설교의 모티브를 잡고 갔던 지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아까 나열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부모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이, 성별, 연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가꿀 수 있는 교회에 매달리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이제 여러분 상식적인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텐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세 가지 놓고. 첫 번째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시고, 또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평안함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용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했거든요. 니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야, 너 바꿀 수 없는 거에 자꾸만 연연해서 이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에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많은 청년들이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일주일을 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에 거기다 부어넣는 용기를 부어준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나갈 수 있을 텐데, 못 바뀌는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 불평이라고 하죠. 못 바뀌는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매너리즘이라고 하고, 그걸 비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 가지고 나가는 용기를 그쪽으로 치환시켜서 쓴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좋은 영향력,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수많은, 방금 얘기했던 나라, 민족, 부모, 나의 체격, 성격,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교회를 갖고 가고 교회를 바꾸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면 좋은 교회가 나와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내 인생도 바꾸게 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바뀌면 내 가정도 바뀌고, 내 어떠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풍요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진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달려갈 기준이 있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교회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상황이 조금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 그럼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이 교회를 내가 매달리고 교회를 가꾸는 것에 내가 신경을 쓰리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할 건데, 안디옥 교회란 이제 워딩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변할 수 없는,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지방에 있어, 여기에 매몰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에 집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모델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를 우리가 카피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본따서 좋은 교회가 되리라. 이것들을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각 인생과 연결되어질 때 좋은 교회, 좋은 인생, 좋은 가정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했었고 어떤 교회가 돼 있었나,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 네,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중심적인 게 뭐냐? 한마디로 이거죠. 저 교회가 뭐 때문에 움직이지? 저 교회가 움직이는 동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파이프라 그러죠. 말씀의 파이프가 든든하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쭉쭉 공급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이 센텐스를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더니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교회가 강력해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뭐 때문에 움직였냐? 뭐 때문에 멈추고 뭐 때문에 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이 브레이크요, 말씀이 악셀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거기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별이 나와요. 악인과 의인,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뭘로 구별해요?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뭘로 구별합니까? 선행입니까? 타고난 성품이에요? 기질이에요? MBTI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누는 악인과 의인의 갈라지는 이 유무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유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로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시편 1편과 2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냐?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 말씀의 유무, 즉 말씀의 위치가 어디쯤이냐는 거예요. 악인은 가끔은 말씀은 들어요. 조언 정도? 힘들 땐 읽지만 안 힘들고 나랑 취향이 안 맞으면 말씀을 제껴놓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인은 말씀을 읽진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읽긴 읽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세컨 아니면 서드 정도? 불리하면 저쪽에 던져놓고 나중에 내가 이제 욕심 다 챙기고 나서 그때 가서 찾아보는 정도?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말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 나의 가장 사령관의 모습으로 나의 가장 위에서 나를 조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맨 앞에 선 그것이 나의 말씀이요 라고 이끌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충분히 읽으면서 악인 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는 선배 이야기가 1위, 그 다음에 내가 서칭한 게 2위, 챗GPT가 3위, 그 다음에 4위는 말씀 정도. 이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정도는 그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나랑 다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계속 발목을 잡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걸 판단하는 건 그 기점이 뭐냐면 그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오늘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를 보면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회도 봤어요. 어떤 교회는 오래 묵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오래 묵은 거. 여러분 오래되면 권력이 돼버리죠. 오래 묵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 나쁜 교회죠. 또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요? 돈이 말하게 하죠. 돈이 움직이게 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지. 아주 타락된 모임이죠.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목사의 뜻대로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측면에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개인의 고집과 개인의 그런 의지대로 막 이끌고 갑니다. 성경과 동떨어지게. 나쁜 교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끌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다 같이 멈추고 가라면 다 같이 가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참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밤 기도도 있고 아침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하는 새벽에 하는 기도가 정말로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군인이 전쟁을 자기 혼자 나간 다음에 갔다 와서 사령관한테 보고하는 군인 봤습니까? 저 오늘 맞아 터졌는데요. 야, 너 그렇게 하지 그랬어.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군인이 없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오늘 내가 전쟁터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 아니다. 거기 가지 마라. 에? 여기 가려고 하는데요? 아니다. 오늘은 거기 네가 진짜 가려면 이 말씀 붙잡고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무장하고 가는 게 군인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지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 뜻대로 뜁니다. 근데 저녁 때 가서 반성하는 기도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피드백 정도 모니터링 해주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자기 힘으로 뛰어야 되잖아. 아침을 사령관의 명령 없이 얼마나 힘들어요. 야 어딜 가도 지침을 받고 가고 미션을 가지고 가면은 쉽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럼 쉽다고 평안이 오고. 근데 아침부터 지가 계획한 대로 뜁니다. 실컷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친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린다? 그 엎드리게 되겠어요, 그게? 다 피곤하고 이미 쩔어 있고 실컷 두드려 맞고 왔는데 거기서 우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 근데 아침에 주님 오늘 내가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전장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냐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아침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리더십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명령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훨씬 더 강력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양들이끼리 모여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사자가 모이는, 사자가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 그 모임이 그게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고 이제 40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은사가 확 바뀌거나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이 확 바뀔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놓고 보자고. 확 바뀌고 확 바뀌는 건 없어. 그렇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강력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래 살아오던 대로 주어진 게 있고 살아오던 대로 산 그 가닥이 있다라면 내 삶이 강력하게 바뀌는 비결은 딱 하나. 내가 바뀔 수 없다 그러면 내 삶의 인생의 사령관이 바뀌시면 된다. 이걸 믿고 나갔을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 축구 보십시오. 나 좀 요즘에 지금 한국 축구 손 놓은 지도 오래됐고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봐봐요. 똑같은 선수들이 와서 뛰잖아. 해외파들. 근데 이제 감독이 안 바뀌고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바뀐 거죠. 그 선수들의 감독이 바뀐 거잖아. 경기력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 그렇지만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구나. 이게 선수는 그대로인데 왜 경기는 내용이 바뀔까? 아, 리더구나. 리더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더라도 내 인생의 사령관, 내 인생의 리더, 주님으로 내가 딱 붙잡아 놓고 바뀐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나갔을 때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것들을 체험하는, 그것들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변방에 뚝 떨어진 교회였지만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바꾸자마자 이 교회가 그 주변 일대와 세상을 다 바꾸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이 나의 리더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인생 또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 말씀하시죠. 균형 있는 교회. 네, 균형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가운데 균형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들과 아까 교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선지자, 앞선자죠. 앞선자. 뭡니까? 위로부터의 말씀을 먼저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선지자라는 그 이제 명칭만 봐도 먼저 앞선자에 가르칠 지자죠. 먼저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넘어선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자들. 근데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죠. 뒤에 교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사는 뭐냐? 이미 주어진 말씀, 이것들을 분석하고 풀어내고 설명해주고 반복하는 역할을 교사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또 교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커리큘럼 짜고 다시 그것들을 학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더라. 한마디로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루러 가더라.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양자의 균형을 갖추고 있더라.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뭐 겉으로 보면 힙하죠. 힙한 부분이 있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힙한 요소를 본다 그러면은 뭐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왔을 때 안에도 힙합니까? 안에도 막 이상한 거 해요. 막 크리스마스 때면 스님 초대하고 막 그럽니까? 막 우리 뭐 다 같이 막 불국사 한번 가서 같이 막 화해를 합시다. 안 하죠. 정신 나간 애들이죠. 봐요. 안에는 뭐만 강조해요? 예배, 선교, 말씀, 기도 이것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강조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말고 강조할 게 뭐가 있어? 없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지만 안에는 말씀과 예배, 말씀과 기도 말고는 강조하지 않았던 그 균형을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지성과 영성의 균형 내에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룬 교회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예배 그러면 보통 이제 설교자만 생각을 보통 하더라고. 앞에 있는 찬양팀, 물론 프론트맨들이죠. 이것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는 설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미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는 여러분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죠. 주일날 헐레벌떡 와가지고 교회 가야 돼 어디쯤이야 왜 이제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해서 오는 인생과 토요일부터 양의 그 제사 드릴 때 양의 흠이 없는지를 먼저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그 제사장에 가져가기 전에 제사자들이 백성들이 먼저 자기 양들을 살펴보죠. 흠이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흠이 없는 것만 따로 떼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똑같아요.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온 사람 있어요? 내가 내일 무엇을 아뢰할 것인가, 이거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들고 나가야 될 텐데 이거를 체크하고 온 사람이 있냐고. 그게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예배고, 예배는 문턱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문턱 들어올 때 엄청나게 환영하죠. 봐봐요. 설교는 막 뭐 엄청나게 잘해. 뭐 잘 들어와. 근데 문턱에서 막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무리 커피 맛 좋아도 직원이 불편질하면 안 가잖아요. 그죠? 웬만큼 맛있는 집도 직원이 뭐라고 하면 안 갑니다. 인터넷 오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턱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설교자만 예배자냐, 설교자만 집행하는 사람이냐, 집례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턱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자,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단에서부터 문턱까지가 전부 다 서번트 리더. 저도 서번트 리더고 섬기는 자를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데, 저도 섬기는 자고 문턱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한 그룹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목사님. 저분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네. 근데 예배는 뭐냐? 문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에서부터. 그랬을 때 오늘 소개할 팀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팀인데, 우리 문턱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웰컴 팀과 그리고 앉을 때는 게스트 팀이 있거든요. 의자로 안내해 주는 게스트 팀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이분들은 박수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분들의 박수만 받았잖아요. 이분들 한번 박수해 주시죠.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자, 예배는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턱에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까? 거기서 다들 이런 친절과 웃음을 내가 여기서 받는다고?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 너무 지쳤는데 웃으면서 반겨주네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어디 앉을까 하고 있을 때 또 강한 손이 나를 낚아채죠. 그래서 저기 앉으시라고 딱 했을 때 뭔가 몰려서 끌려갑니다. 그럼 딱 자리에 앉죠. 그러면 이렇구나, 나에게 또 나를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질서가 또 밖에서 환영을 하지만 안에서도 맘대로 앉으세요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편을 압니다. 뭐 저는 앞에 가기 싫어요, 뒤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앞에 앉는 이제 인원이 점점 적어지고 앞에 올 때 이제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팀이 누구냐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을 환영하는 웰컴 팀이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두 분이 부부세요. 오늘 맞춰 입고 나오신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입고 다닐 일은 없잖아. 달라요. 뒤돌아봐봐요. 한 분은 후드고 한 분은 아니네. 속을 뻔했어요. 근데 보세요. 두 분이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엔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의 그 앉는 자리를 결정해 줄 게스트 팀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프론트맨들은 많이 보죠.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서 서 있는 저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힘써주고 있는 팀, 이 팀이 참으로 귀한 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이 팀이 다라는 거예요. 3명이서요. 한 주는 없잖아요. 한 주는 이제 우리는 한 주는 예배하고 한 주는 봉사하는 거니까 한 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들어오면 이제 환영을 계속해 주시냐, 그냥 계속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슬 자매 같은 경우는 한 주는 이제 의자 안내를 하는데 한 주는 또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거대한 걸 할 거야, 막 나라를 뒤집을 거야, 막 세상을 바꿀 거야, 부흥이여 오소서, 막 그걸 할 게 아니라 나는 문턱에서부터 예배를 만든다는 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인원 갖고 하니까 오죽하면 웬만한 광고는 목사님이 앞에서 변 목사님이 멋지게 해주시는데 이건 광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고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해서 말씀 가운데 이 내용들이 또 적절하게 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설교자와 또 성도들 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균형을 이뤘고 우리 교회는 예배 문턱을 지키는 자부터 예배 강단을 지키는 자까지 함께 균형을 이루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게스트팀과 웰컴팀 이 세 분이 지쳐나가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저 오늘 하루는 해볼게요 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크루 리더라든지 또 팀 리더들도 제가 오늘 쉬는 주인데 웰컴은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교가 아까 캐나다까지는 너무 멀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턱에서 선교를 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웃음으로 참 웃을 때 힘들어요. 이분들 맨날 웃고 싶진 않죠. 맨날 나도 싫은 소리 하고 싶진 않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웃지. 근데 내가 웃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지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은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사실은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를 느끼고 또 인도를 해주시면서 그래 나도 빨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지만 또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러면서 또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균형 잡힌 교회로 강력한 노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큰 박수를. 우리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저기 뒤에 이제 광호 목사님, 광호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하루는 해보고 싶어요. 다음 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할래요. 가족끼리 할게요. 저희 크루끼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들어오셔도 환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융화시키는 교회. 융화시키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1절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하면서 선지자들 교사들이 그 뒤를 한번 보세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보통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발음이 하나 있어요. 니게르 이렇게 나오죠. 니게르. 이게 여기선 니게르지만 이제 미국 가서 발음하면 이제 총 맞는 단어인데 니그로죠. 니그로. 흑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분봉한 헤롯. 이거 헤롯 저번 주에 배웠죠.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동생 헤롯이 있었던 건 아니고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던 거죠. 헤롯의 이제 동생이 있었던 건데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근데 이 다섯 사람들은 이제 바나바, 니게르, 시몬, 루기오, 뭐 마나엘, 사울 이 사람들 다 얘기할 건 없고. 무슨 얘기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친척은 왕이요. 근데 저는 낮은 신분의 흑인입니다부터 시작해갖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였다. 한마디로 높고 낮은 사람 그리고 돈 많고 적은 사람 가난하고 부자 상관없이 전부 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던 교회, 융화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맞춤형 교회가 된다?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청년 보통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거기는 청년들만 모이시죠?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되게 그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청년들만 모이는 거지. 청년들만 오십시오. 민증 까보세요. 그 입구에서 컷하고 막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 미친 교회죠. 그건 정신 나간 교회지. 교수들만 모여요. 그게 좋은 교회냐고. 어떤 교회만 교수들만 모였대.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동아리 활동이지. 어떻게 교수들만 모입니까? 교회가. 학생도 모이고 그 가운데 낮고 어려운 사람들 또 권세가 있고 또 지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융화되는 거 그게 강력한 힘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옛날에 강력했을 때는 용광로라고 했죠. 미국을 비유했을 때 멜팅 팟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녹여지는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를 멜팅 팟이라고 안 하고 용광로라고 안 하고 이제는 샐러드라고 하죠. 샐러드 보울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아놨는데 섞이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뭐 각자 뭐 이제 껴 맞추긴 하는데 딱히 그렇게 그냥 할 말 없어 하는 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멜팅 팟 녹여서 함께 움직이는 사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샐러드 볼 정도로 이제 바뀐 거고 샐러드 볼도 안 되니까 양념도 안 묻혀지니까 모자이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화가 되는 건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표현을 빈다 그러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 국과 녹아서 하나가 되죠. 사골국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뻔뻔하게 남아있다. 나는 소금이지. 여기 봐 소금 있잖아. 그러면 그 국은 망한 거죠. 거기 소금 덩어리가 있는 것만 떠먹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그죠? 막 뱉어내고 싶죠. 소금은 안 보여야 돼. 안 보이지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딱 모였을 때 너 왕이지, 너 흑인이지, 네가 낫구나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융화가 돼서 함께 교회가 굴러가는 거. 그게 안디옥 교회가 융화된 힘이었다니까요. 옛날에 오르티스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으깬 감자가 돼야 된다고. 감자가 덩어리 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스매시 돼가지고 이게 으깨졌을 때 빵에도 발라지고 버터랑도 버무러지고 막 치킨에도 발라지고 아 그렇죠. 그런 거. 아침을 좀 가볍게 먹어서 그래. 오케이. 그런 거. 으깬 감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모두가 으깨지고 멜팅되고 그 안에서 융화되는 거. 그래서 노크교회가 여러분 노크교회는 젊은 사람만 모이지 그러면 응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모이는 교회야. 사실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점점 어른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른이 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열흘 있으면 한 살 먹어요 또. 어른이 돼간다고. 그러면 나이 먹었구나가 아니라 나는 뭘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진짜 철든 어른의 질문이야. 나는 뭘 남겨줄 것인가 사람들에게. 왜냐 이제 여러분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오고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들이 뭘 할 거냐면 여러분에게 질문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를 물을 거라고. 근데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백발 나이 들미죠. 나이 들미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반복돼서 겪는 모든 일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남겨주냐가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라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리더님, 그리고 성도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내가 말씀 가운데 적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뭘 얘기해 주냐, 뭘 남겨주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목요일이면 마무리가 하거든요. 목요일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사모가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안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임대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 1층, 2층 해갖고 이제 800이 나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100이 남았다는 거야. 31일 날 내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듣고 드는 생각이 주님 이게 오픈 시리즈인데 도대체 뭐가 열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쪽 문이 열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왜 이 시리즈를 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을 주실까? 저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좋은 교회란 뭘까를 생각하게 됐어. 좋은 교회가 뭘까에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뭘 남겨줄까를 생각하던 중에 이 얘기와 이제 연결했을 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이 들면서 건물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믿음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믿음이란 건 여러분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함께 바라봤다. 우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봤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매달리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난 설교 제목 그렇게 짓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 임대료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러면 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딱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거.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청소했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밀대로 밀면서 이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임대료는 변화 못 시켜도 이 바닥은 변화시킬 수 있지 하면서 청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이곳에서 다른 무엇들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걸어갔던 그 믿음 남기게 하여 주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추억을 남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상상을 하죠. 상상할 수밖에 없지. 여길 떠난다? 남는다? 뭐가 됐든 우린 떠나도 믿음으로 갔고, 믿으십니까? 남아도 믿음으로 남았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린 여기서 그것들을 논했단다, 그것들을 만끽했단다라고 그걸 남겨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남겨줄 것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지위, 다양한 상황에서도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금 우리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과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멋진 융화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교회는 따라 말씀이죠. 놓아주는 교회였다. 놓아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니라, 이거 영어로 보니까 릴리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릴리즈, 놓아주다 이 얘기죠. 릴리즈. 잘 봐요. 지금 바나바 바울 이야기인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거의 교회에서 부목사랑 담임 목사급이야.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에 교회가 놓아주는 거죠. 독립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들이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놓아주라니까 놓아주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놓아주죠.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도 안 나왔어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일이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A4로 정리된 것도 아니야.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제이들 있죠. 뭐 있어야죠. 타임라인 저는 필요합니다. 저 언제까지 미리 얘기해 주시죠. 이런 거 따지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일로 일단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걸 보면서 시켜주시죠. 그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놔주죠. 구체적인 일로 내가 갖고 오면 얘기해 줄게. 그런 사업 계획서 갖고 오면 내가 놔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일 때문에 불러 놔줘라 그랬는데 그냥 그거 그냥 불구하고 놔주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건데 이 지금 세대보다 더 크게 양육시켜주고 더 크게 이 사람들을 성장시킨 다음에 놓아주는 것까지 가야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는 네가 여기서 컸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됐으니 내가 너를 꽉 잡고 있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주변 소아시아 7교회를 다 키우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큰 교회들, 그 당시에 뿌리가 됐던 그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사람들이 다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이 필요하거든요. 인생에서 스승이 필요는 해, 확실히. 스승은 뭐냐? 비유한다면 사다리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죠.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올라간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올라간 다음에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거 아니라 그 사다리 자체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생이, 그 사람이 독립할 수가 있죠. 이 사다리가 던져지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 사다리를 차버리는 거, 그걸 릴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죠. 강력한 능력 가운데 독립할 수 있도록 놔주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노크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양육되고 성숙된 다음에 얼마든지 풀어주고 지금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퍼뜨려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 지점에 있었는데 사람을 풀어서 좋은 사람들이 훈련돼서 나가다 보니 곳곳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크루들을 보면은 막 모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 크루는 뭐예요? 멀티 캠퍼스가 우리는 목적이거든요. 이 크루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아니라 화요일에 부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목요일에 저기 일산에도 있지만 의정부에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팽팽한 균형이거든요. 모여는 이때 흩어지는 교회. 그죠?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끼리 그냥 카타콤 되는 거죠. 원하지 않습니다. 선교 왜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좋죠. 교회가 좀 급한 게 있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더 복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향한 지원과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한다. 왜 이거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균형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각 크루마다 또 다음 크루를 생산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죠? 그 코리더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여기서 크루는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빨리 준비해야 돼요. 빌딩 블록들. 내가 이 크루에서 지금 좋지만 이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다음 크루를 또 만들리라. 26년도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팀도 그래서 A팀, B팀 지금 C도안이 있었고 한 주는 예배하고 한 주는 쉬지만 쉬는 건 이 사람이 쉬는 거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회 차원에서 A팀, B팀, A팀, B팀이 계속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주는 우리 교회는 쉬고 한 주는 한대. 그 10년 뒤에도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해. 10년 뒤에도 나 혼자 해 막 그러면. 이상한 교회죠. 불쌍한 교회고 안타까운 교회지. 아니에요. 팀이 돼야죠. 그 팀이 5개 팀, 4개 팀, 6개 팀이 돼서 팀들이 돌아가면서 막 서로 은혜를 나누고 팀들도 서로 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강력하게 풀어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결정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좋은 교회를 유지하고 좋은 교회를 가꾸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가꾼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나의 인생에 임하고 나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임한다.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융화적인 교회, 놓아주는 교회.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불러주신 것들이 많은데 각 사람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집중하고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가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을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거룩하심니 두 손 들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입니다 예 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원청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나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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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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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융화되는 교회, 말씀의 중심의 교회, 녹아내는 교회, 또
놓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주님, 주님의 라시아라바 칸나라라라바라, 하나님 오늘 놀랍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송축하. 이 시간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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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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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다시금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디에 하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을 함께 융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갖추며 주신 자리에서 일으킨 사람들을 놓아주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는 믿음과 선교와 예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멋지게 이끄시는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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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알려주시고 또 무장시키시며 또 자유롭게 하시는 그 균형과 성숙 가운데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노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후. 예. 할렐루야. 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고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